일제강점기 경북 안동에는 노름판이란 노름판은 다 돌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대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이자 영남 학파의 영수였던 학봉 김성일의 후손이 바로 그 문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문의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의 망나니 같은 처신을 비난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넘어뜨리는 노름꾼이라는 뜻에서 파락호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결혼 자금을 도박판에서 날렸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종갓집과 전답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들이었죠. 이렇게 도박으로 모든 가상을 탕진한 그는 해방 다음해인 194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안동 일대는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노름판에서 탕진한 재산들이 사실은 고스란히 만주의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제의 철통 같은 감시의 눈을 피해서 자신을 노름꾼으로 위장했습니다. 독립자금책들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내가 노름판에서 돈을 잃을 테니 당신들은 그 돈을 다 따가시오. 그의 가족들은 물론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폐인 취급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독립군에게 마음껏 독립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이와 같은 활동을 알고 있었던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만 파라코의 오명에서 벗어나게나.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이네.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결국 사진 한 장 남겨놓지 않고 떠난 그는 광복 50주년이 되던 해인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면서 마침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평생 파라코라는 불명예를 기꺼이 뒤집어 쓴 그는 바로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아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고 끝까지 드러나지 않아야만 더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다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믿고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너무 자세한 설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아닌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을 건너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군사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죠.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에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의 집단 거주 흔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인구는 늘어나게 되었고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 규모가 폭 200m, 길이 100m, 전체 넓이는 약 3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간 규모의 성읍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성읍답게 가나안의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었어요.
성 밖으로는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약 35도의 높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들이 천연 방어벽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벽은 이중벽이었습니다.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 이상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 두께가 오늘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새화된 중요 부분에는 높이가 7.5m, 두께는 6m를 훨씬 넘어서는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은 방벽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소마다 설치된 막로에서는 숲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서 이 적군의 먼 곳에서의 동태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성 안에는 잘 훈련되어 있었던 정예병들이 늘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견고하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지금 그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볼트로 죄어놓고 빗장을 걸어서 그 누구도 깨뜨리고 들어올 수 없는 성문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성이었다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공성은 성을 수비하는 수성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과 최소한의 식량만 확보되었다면 그저 성에 틀어박혀서 적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반면 공성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 불안함은 커지게 됩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한,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여리고성 함락의 일은 요단강 도하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실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가 이 동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르라는 이 동사가 이미 여호수아 앞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기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2번 한 가지 동사가 2번 강조되어서 반복됩니다. 건너게 하다. 이 건너게 하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히브리 동사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요단강 도하 장면을 묘사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된 히브리 동사가 본문에 다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침없는 행보가 여리고성 정복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리고성에서도 그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줄 예정이야. 네 손에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어. 곧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원어를 보면 이 부분에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미래 완료 시제는 이미 과거에 벌어져서 종결된 일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과거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바뀔 수 없어요.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렇게 종결되었어. 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시제가 이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아직 여리고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성문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겨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서사의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라는 이 전체의 내용, 내러티브는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펼쳐지고 있는 서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전체 내러티브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분의 실행 능력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사망과 저주는 더 이상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과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물론 여전히 원수 마귀의 잔류병들이 남아서 발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시 승부가 뒤집어지거나 전세가 역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사망과 저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존과 생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과 부르심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단지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이고 또 하루의 시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받아야 하는,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하루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주는 아니지만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경기장 찾아가서 관람했던 경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응원하던 팀이 경기 내내 끌려다니다가 8회 말에 힘겹게 역전을 하고 9회까지 가서 승리를 지켜서 결국 게임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3시간이었는데요. 그날 경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이라이트로 다시 경기를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저 때 정말 지는 줄 알았는데, 저 때 저 실수 때문에 한 점 더 잃었지. 그때 저 홈런을 맞을 때는 이 게임 졌다고 생각했었어. 이런 느낌으로 여유 있고 재미있게 경기를, 그 하이라이트를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경기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혹 보는 순간, 지금 보고 있는 순간은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는 결과를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왔거든요. 승패가 바뀌는 일은 없거든요. 승리한 팀이 다시 패배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 여전히 누군가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승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느껴지는 근심, 염려, 어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의 승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해야 하느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하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용 뭡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딱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도는 게 아니에요. 특정 대열을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가장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섭니다. 중심에는 언약궤가 위치하고 그 뒤로는 또다시 무장한 군사들과 나머지 백성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궤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모두 10번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단을 가르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요단에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여리고 주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변화는 홍해 사건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보면 그 변화를 더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단강 도하 사건 다룰 때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는 백성의 제사장들이 먼저 대표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 것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소수의 대표들이,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과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와 동역하지 않겠니?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돌아가십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모든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경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월요일에는 우리 인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대단히 죄송한 사역의 일정이었어요. 제가 좀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안 잡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을 제가 잡아버리고 말았어요.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많은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 모든 사역들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 주 내내 성경학교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부터 우리 아이들 식사 준비해 주시고 주일 사역 다 마치시고 쉬지도 못하신 채 월요일 일찍부터 또 나오셔서 식사 준비 또 안내 찬양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낱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주님이 이들의 헌신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께서 이들의 땀 흘림과 이들의 애씀을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뭡니까?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믿음으로 잡으시는 것이죠. 왜 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시원한 데서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손을 이분들이 믿음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나의 일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진하지 않겠니? 주님의 콜링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역과 섬김의 조건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여지와 힘과 여건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즐기라고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기회를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인물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락을 부르십니다. 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겁이 많고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이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락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사사기 4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준다면 가겠지만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뭡니까?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기회를 오히려 한 이방 여인의 손으로 넘겨주십니다. 1962년 당시로서는 무명에 가까웠던 한 영국 밴드가 가장 유명하고 번성했던 레코드 회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디션 담당자를 만나 간단한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오디션이 끝난 후 이 담당자는 팀의 매니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4인조 기타 밴드라면 더더욱 매력이 없죠.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지금의 컨셉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밴드는 20세기 이후 가장 위대한 밴드인 비틀즈였습니다. 아마 당시 레코드 오디션 담당자가 이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이들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면 그 레코드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악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동역의 손길을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일지라도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꾸준함과 겸손함입니다.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 쉽고 간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형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진영을 나가서 성 한 바퀴를 빙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싱겁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첫날 정도야 아이들이 뭔가 드디어 군사작전을 실행하는구나 바짝 긴장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래서 성 한 바퀴를 빙 돌고 들어가 버립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로 접어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조금씩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 시키셔서 하지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겨우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거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 받고 겨우 성 돌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이대로 괜찮겠어? 7일 동안이나 할 필요가 있겠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야?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는 물론 여호수아 안에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추가로 전제합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형을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뭐예요?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구하여 겸손하라. 모르지 않아요. 모두가 다 압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는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불필요해 보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어? 저게 가능해?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함구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조용히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탁월함을 드러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잠깐 동안은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 불꽃처럼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탁월함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대가 또는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대가나 장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겸손하고 꾸준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하고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로 꼽히는 인물 중에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식 대회에서 친 안타가 무려 4,367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선수입니다. 인류 역사상 야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치로가 이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천재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루틴과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으로는 항상 카레를 먹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같은 순서의 운동을 합니다. 시합 전에도 항상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몸을 풀고 식사로는 연어 주먹밥을 챙겨 먹습니다. 항상 같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자신의 신체에 들어가는 음식조차도 조절해서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음식까지 통제해서 시합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규칙적인 삶을 1년 중에 아무리 못해도 360회 이상을 반복한다고 해요. 약 5일 정도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하기에 꾸준할 수 있고 꾸준했기에 더욱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스즈키 이치로를 위대한 선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겸손함과 꾸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업적을 완성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볼 줄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들은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작고 일상적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성실하게 지키는 일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일들, 맡겨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 일을 반복해도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승리는 꾸준함과 겸손함,
사소함과 일상적인 것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오늘도 꾸준함과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지키셔서 주님의 승리에 영광스럽게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 난공 불락이웃의 여리고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동역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기쁨과 순종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역하되 끈기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겸손과 순종과 꾸준함으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창한 것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 마음과 중심을 담아 꾸준히 겸손히 섬기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꾸준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며 만끽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승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그 동역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에 값지게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지혜로운 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치 않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꾸준함과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겸손함과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누리며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동역하자, 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손을 붙잡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섬길 때에 꾸준함과 겸손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기에, 주님 명하신 것이기에 잠잠히 묵묵히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